자, 이제 예수님의 생애 제2차 갈릴리 사역,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약된 그 산상설교 기억나시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산상설교 후에 주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함께 봤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질문했던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더불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천국은 놀고 먹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고지를 탈환하듯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장난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취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런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런 모든 일들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동네들을 돌아다니셨는데, 지금 이 모든 어떤 기적,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버나움에 있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 자, 이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예수님을 초대한 이들은 세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유력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 초대가 평범치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씩 짚어보면 이거 굉장히 바늘방석 같은 초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갑자기 등장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 동네 굉장히 유명한, 문 좀 열어주세요. 덥대요. 기은이가 지금 부채질하고 난리 났어요. 사모님, 그리고 저기에 그 부채가 있거든요. 꽂혀 있죠, 부채. 기은이 하나 주고. 감사합니다. 손잡이 있잖아요. 네. 더운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등장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가버나움, 특히 이 바리새인 집 주변에서 되게 유명한 여자였는데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였던 거예요. 자, 정황으로 볼 때 죄 지은 여자는 어떤 죄를 졌을까?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일단 간음죄일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그때 당시에 몸을 파는 탕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걸 볼 때,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한 여자는 분명히 아닌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음죄 내지는 창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또 이상한 것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예수님 어디에 부었대요? 발에 부었는데, 일단 향유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퍼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자의 일상에 겨우 한 번 쓸까 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이 향유였는데, 이거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자, 납득이 가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 많죠. 자, 신약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예가 몇 번 정도 나오는데,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베다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베다니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살았던 것 같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또 나사로라고 들어봤잖아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요 나사로. 자, 공간복음에는 나사로라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다르게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름이 몇 개씩 대충 기본적으로 두 개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친구들이나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부르는 이름이 또 따로 있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 예를 들면 마태 진짜 이름이 레위였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는 마태라고 불러. 뭐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였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여러 정황들을 이미 다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본명은 시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몬. 자, 같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야, 넌 이제부터 페트로스야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준 거고,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 베드로였다. 이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별명일 가능성이 있어. 별명이.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이고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볼 때.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베다니 마리아는 나사로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막내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베다니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직전 6월절 엿새 전에 있었어요. 자, 마태, 마가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도 기록하기를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 발에 부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 이렇게 전해주는데, 베다니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의례였던 걸로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연결을 해서. 자, 그런데 이 향유 부은 사건하고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찬송가에 보면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오해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도 잘못된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낸 여인 중에 하나인데,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고 누가가 전해주는 거예요. 자, 또한 이 향유 사건하고 연결해서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 여자는 창녀였거나 죄가 많은, 간음죄 많은 여인으로 보통 다 그렇게 인식해요. 자, 이런 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가 누가복음 설교를 하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고 죄 많은 여인이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아니, 좀 더 하시면 막달라 마리아는 매춘부였다 이렇게까지 붙여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세 서방교회가 이 설교를 받아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널리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1969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향유 부은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 이 매춘부 마리아는 다 별개의 인물이다. 하나로 보지 않고 별개다. 이렇게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자,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출신으로 7 귀신을 쫓아져서 예수님을 쫓은 여제자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재정적인 후원을 했고요. 십자가 처형 앞에까지 끝까지 가서 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더군다나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던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였는데 젊었어. 예뻤어. 그래서 예수님과 내연 관계가 있었고 둘 사이에서 애를 낳는데 얘가 프랑스의 왕족으로 자랐다. 이게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 때문에 이거를 분별을 못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자, 그런데 십자가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을 봤던 마리아들이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많았어요.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이모들의 이름이 다 마리아야. 맨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썼어요.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썼어. 왜 그러냐? 순위를 정할 때 나이 순으로 이름을 배열을 하거나 인지도 순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나이 순으로 썼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인지도 순으로 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맨 먼저 나오고 맨 마지막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자,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사람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입니까? 나이가 엄청 많은 할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더 많아. 아니,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연 관계가 있고 애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학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맞는 말이다.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거 명확하게 지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우리 본문에 또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여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이었던 여자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갈릴리 가버나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하시고, 자, 그 이유는 이 여인이 하나님 사랑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향유 부은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두 여인으로 좁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은 적어도 2번 이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마테마가 누가가 이름을 달리해서 또는 사건과 배경을 달리해서 썼어. 근데 종합을 해봤더니 이름 모를 여인이 한번 그런 일을 했는데 이게 공생의 초중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거의 끝자락에 십자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십자가 직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거를 요한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죄사함과 관련된 향유 부은 사건, 이렇게 해서 두 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일단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랍비인가를 시험해 보려고 초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선지자야? 네가 랍비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어. 이렇게 해서 초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죄인인 여자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죄인이라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들어왔잖아?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를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아는지 모르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아 네 죄 사함 받아서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저가 너희의 죄를 사는가? 참담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도 비슷하게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예수님이 벌써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몬의 마음을 읽고 이런 말씀을 하신대요.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전 화폐입니다. 은전. 그러면 1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1데나리온. 자, 잘 들어요. 자, 군인이나 비숙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은전 하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요? 1년 연봉보다 훨씬 큰 거죠. 365일이면은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가서 일을 했으면 365데나리온을 받는 거야. 그런데 쉬는 날, 일 못 나가는 날, 아파서 못 나가는 날 따지면은 300개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1년에. 근데 500개라니까 200개가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1년 연봉보다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빚으로 따진다면 이 정도 500데나리온은 어떤 거예요? 꽤 높은 액수라는 거예요. 꽤 높은 액수예요. 굉장히 높은 건 아닌데 꽤 높은 액수예요. 자, 이 비율을 우리의 가치로 따지면 5만 불로 생각하면 됩니다. 500데나리온은 5만 불로 생각하면 이 딱 맞아요. 그러면 50데나리온은 5천 불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5천 불 빚진 자, 5만 불 빚진 자, 이러면 우리에게 더 잘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 자, 당연히 5천 불 탕감 받은 것보다 5만 불 탕감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죠. 행복해. 자, 주님께서는 빚진 자의 비율을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도 자,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빗대서 말한 게 뭐예요? 죄의 무게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죄의 무게. 자,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도 예수님 편에서도 죄를 이런 못된 죄, 좀 견고한 죄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서 일단 죄는 다 죄야. 빚은 다 빚이니까. 그런데 그 빚 중에서도 무거운 빚이 있고 좀 덜 무거운 빚이 있는 것처럼 죄를 바라보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중한 죄가 있고 경한 죄가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탕감의 결과로서 자, 5천 불을 내가 사노라 그거하고 5만 불을 사오노라 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죠. 5만 불이라면 여러분 학비 여러분들 그 팹사에서 론 해갖고 보통 다 뭐 3만 불, 4만 불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봐. 그렇다면 5만 불을 탕감을 해준다고 할 때는 난리 나는 거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시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많이 탕감 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된다. 이건 시몬도 그렇고 예수님도 똑같이 동의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불 탕감 받은 것도 행복하잖아. 5만 불 탕감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신나게 썼는데 그 5만 불이 그냥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다 정리가 되죠. 자, 주님께서는 대단히 젠틀하게 시몬을 돌려 까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 시몬이 예수님을 선지자 아니면 랍비로 대접을 했더라면
기본적으로 사막 지역 또는 광야에서는 손님이 왔을 때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넣어놓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손발 씻을 물을 먼저 퍼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이 조금 부자일 가능성이 있고 종들이 있다고 치면은 손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수건 두르고, 그리고 발, 손도 다 닦아주고 다 해요. 자, 그런데 발을 씻겨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비나 와야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평생 샤워를 몇 번 했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몸에서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엄청 나는 거지.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향유를 해가지고 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썩은 내가 안 나고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쫙 퍼지면서 잔치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유가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올리브유도 예수님께 붓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손님이 오면 하면서 입을 맞춰야 돼. 손등이든 이 볼이든. 그런데 초대해놓고 키스도 안 해. 자, 시몬이 예수님을 랍비나 선지자로 초대를 했더라면 기본적인 것들은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손발 씻을 물, 그 다음에 향유로 냄새도 정화시켜주고 볼에 뽀뽀도 해주고. 아, 이게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는데요, 이 사람들은 만나면요 막 허그하고 볼에다 뽀뽀를 합니다. 자기 볼을 서로 대요. 저한테 하려고 그래서 오 문화예요, 문화. 그 사람들은 이게 친근함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읽었던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상한 거야. 정통파 유대인들은 세리나 창기가 가장 부정한 남녀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도 안 하고 자기네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올 때부터라고 했으면 이미 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신분을 숨기고 지금 조용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바리새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바리새인 시몬 혼자 있었던 게 아니야. 자기 동료 바리새인들을 불러 모았던 곳이에요. 거기에 죄 많은 여자가 앉아 있어? 야, 이 사람은 미친 거야? 손님 불러놓고 이런 여자를 여기 앉혀놔? 이거 난리 날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돌려까면서 얘기를, 너 아무것도 제공을 안 해줬는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울기 시작했고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에 털을 따고 향유까지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미 판을 짜놓은 거예요. 지금 판을. 예수님이 저 여자를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이거 굉장히 계산된 초청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돌려까면서 다 얘기해요. 자, 이미 봐서 알겠지만 예수님 누구예요? 시험의 달인이야. 한두 번 시험 당한 게 아니야. 예수님은 시험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화도 안 내고 차분하게, 야 시몬아 하면서 500데나리온, 그 다음에 50데나리온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마음을 떠보면서, 사실 너 말이야, 너 나를 초대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여기 여자가 하나 있었어.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를 섬기고 내 발에 향까지 부었는데,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넌 나에게 씻을 물들도 주지 않고 입도 안 마주치고 향유,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렇게 했어. 자, 이 시몬이 하수야, 하수. 고수가 아니고 하수가 쳐놓은 덫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자,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를 하니까 시몬이 어땠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낯이 뜨거웠겠죠. 아, 들통났네. 다 아시네. 이거 지금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뽀롱이 나버린 거야.
그 낯이 뜨거웠겠죠. 자, 넘겨보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주님께서는 시몬과 여인을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안 해줬지만 저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저렇게 했어. 그러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니?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시몬은 그때 당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류드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시몬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갖다 놓은 여자였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와 시몬과 저 여인을 비교했을 때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 지금 시몬은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돌려가면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을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 자, 너는 50밖에 탕감받지 않은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고 저 여인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저 여자는 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해. 그 앞에서 사랑이 측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 사랑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죄도 무게가 결정이 되고 사랑도 더 큰 사랑, 덜 사랑이 보여진다는 것을 시몬을 그냥 강탈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자에게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면서 선언을 하시니까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또 그러죠. 마음속에 저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 알지만 이번엔 예수님께서 그러거나 말거나 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또 넘겨보겠습니다. 아니 뒤로 50절이 빠졌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향유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인자에게 죄 사는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선지자도 안 돼. 랍비도 안 돼. 그럼 뭐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빛이 바로 나야. 그러니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이 불쌍한 여인이 너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니 너희는 내가 인자라는 걸 좀 알아라. 그러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의중에 예수님을 의심을 하거나 말거나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여인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는 거예요.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니 8장에 가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자, 각 성과 마을을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를 제2차 갈릴리 순회 사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계속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하나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2차 갈릴리 순회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유다 이스라엘의 북쪽의 변방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시작됐다가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이 역사의 시작은 정말로 온 나라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회개의 세례를 받을 정도로 떠들썩했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함으로 제자들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데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네 죄 사함 받으냐 죄를 사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의 최절정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유대 변방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 할 정도로 시끌벅적한
공생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니 예수님의 사역의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너무너무 크니까, 자, 이때부터는, 자, 일단 예수님 주변에 제일 측근 몇 명이죠?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최측근이죠. 아마 돈은 요한하고 야고보가 다 냈을 거야. 베드로는 목소리만 컸지. 볼 때. 그 후에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12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파송을 하는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에 가니까 120명이 예수님과 이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제가 볼 때 100명이 넘지 않았을까. 100명이. 자, 이때부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따랐는데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훅 털어가지고 그 밀 이삭을 먹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건이 벌어졌잖아.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고 배가 고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공생이 이어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에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할 때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께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산을 예수님이 받아 주머니에 넣으세요. 가룟 유다에게 야 너가 이제부터 회계다. 네가 회계부야. 그러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누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 재정 맡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은 못 봤는데 사도 요한이 그걸 봐서 저는 도적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맡긴 재정을 지멋대로 쓰더라. 이런 얘기까지 써요. 그러니까 유다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이 정확하게 쓴 게 저는 도적이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을 알면 이제 알는데 그냥 아무나 예수님께 재정 후원을 한 게 아니에요.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여러 여자들이, 자, 이 여자들은 다 뭐예요? 부잣집 마나님들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후원을 해요? 지금 말했던 건 헤롯의 청지기의 부인 정도 되는 그 급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섬겼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향유 사건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돼 있대요? 말을 안 해. 어떻게 끝났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리새인 시몬의 손님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끝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 그 여자를 가게 해줘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자신의 오만한 태도, 부족한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삼아버린 거예요. 네가 잘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면서 전국을 찔러주는 거죠. 반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여인은 향해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의 그 화법이라는 건 너 깨끗함을 받았어, 고쳐졌어, 가!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자, 그 믿음이 뭐예요?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께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천장을 뜯어서 내렸던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잖아. 사람을 긍휼히 여기되 예수님께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에게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로 닦고 키스를 하고 거기다 향유를 부어서 이거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온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된 년이에요. 나는 사람들에게 손깍지 받는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발에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 하나님이 그걸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준다. 예수님은 나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받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